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길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구주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달려오신 최태훈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시작된 사관학교 구주차, 무릎이 아파 고생하면서도 몇 번의 차를 바꿔 타며 일찍 달려오신 사역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그 바쁜 아침에 교회 뒷산에서 주운 도토리로 묵을 쓰고 그것을 맛나게 반찬으로 해오셔서 모두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모두가 열정으로 달려오시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주님이 소중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진짜 목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라마나의 선교회를 상징하는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박종호 부대표를 통해 목회자의 성숙이란 주제로 다양한 부분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하는 사역들을 주님의 뜻 아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시작하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지요. 앞에서 전한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이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런 이야기들, 이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신학적 용어로 수미상관구조, 즉 처음과 마지막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표현되었던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을 마무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 가는 거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 신실하고 참된 그 주님이시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참된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언약하신 대로 속히 그분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속히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내가 가고 있다. 속히 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미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속히 온다는 표현의 진정한 뜻이라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왜 이리 주님이 오시는 일이 늦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전해주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분의 속도는 순식간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을 가지신 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그분의 속도를 줄이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에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오늘도 얼마든지 달리실 수 있는 가속 페달을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밟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조금 달라진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이 부분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제 읽는 자, 듣는 자, 이들은 이미 이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마감하면서 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수미상관구조기에 이제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부분은 빼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으면, 이런 서신들을 받으면 전문 낭독자가 읽고 회중들이 듣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는 자, 듣는 자가 언급이 되다가 이제 22장 마지막 이제 다 읽었고 지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신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고 계십니다. 악이 강한 것 같지만 결코 악이 이길 수 없으니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란 자리에 수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끝이라고 외치는 사단의 강함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기 위해 급히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대하여 비밀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 땅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사랑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사도 요한을 올리셔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신실한 이들이 땅이 주는 공평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기초를 힘겨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믿음이란 자리가 흔들리며 내가 속은 것만 같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과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급히 사도 요한을 불러 이 놀라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지키는 자, 곧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 하나 붙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뜨겁게 응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향한 도전, 70개 교회 신방, 중보기도 세미나, 베스트셀러 시대 읽기, 예플런서, 목회사관학교, 금요 세미나, 개척 인큐베이터 사역 등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도전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떤 업적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업적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젊은 세대 사역을 위해 웨플런서 사역을 하는 전웅재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진정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진정성 있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역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예배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목회사관학교 강의 하나하나를 준비하려면 온몸을 비틀어 짜야 나옵니다. 학생들은 많이 했으니 그냥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욱 책임감에 온몸을 비틀어 짜야 그 진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만이 아시지요.
이제 본격적인 길에 들어서야 할 웨이브리즈 3년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뚫고 이제 일어서야 하는데 본격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발해 여기까지 버틴 것만도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날까지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리시기에 목사인 나를 부르셨으니 목사답게 할 것입니다. 조금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설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목사답게 이 일에 길을 내게 하소서. 사업가를 부르지 않으시고 목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루 다양한 삶의 자리가 나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주어진 길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세상을 따르라고 협박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며 힘차게 일어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껏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잘 견디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언제 와?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고 있다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그리고 주일에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